다시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말씀도 이제 24장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오늘의 내용은 22장 앞부분에 우리가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땅 분배 과정을 다 마치고 원래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받았던 이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반 자손이 원래 요단 이제 동편에 땅을 원래 먼저 분배받고,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기의 형제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할 때 이 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 머무르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 함께 건너가서 자기 형제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땅 분배를 다 마치고 나서 22장 앞부분에 보면 이제 돌아왔던 자신들이 원래 땅을 분배받았던 요단 동편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는 길에 요단가에 큰 제단을 하나 쌓게 되었습니다. 그 제단을 쌓은 것 때문에 이제 요단 서편에 있었던 지파들과 오해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그래서 그 오해가 풀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단 이 서편에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는 왜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았는지 설명을 합니다. 요단 서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서 제사장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제사장 엘르아살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수많은 리더들, 지도자들이 함께 이들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이죠. 잘못하면 요단 서편에 있었던 사람들과 요단 동편에 있었던 지파들이 전쟁을 치를 수도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굉장히 화를 내고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는가 라고 그렇게 해서 요단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을 처단하고자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그런 의심을 갖고 오늘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서로가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의 그 오해들이 풀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서로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오해와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두세 명만 모여도 오해가 생깁니다. 부부 사이에도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오해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것을 풀어갈 것인가.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오해를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사장 비느하스와 함께 각 지파의 리더들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리더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더들이 직접 나섰다는 것이죠. 그냥 방치해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단 서편에 있었던 이 제사장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를 찾아갑니다. 그랬을 때 왜 이런 일들을 벌였냐? 왜 거기에 제단을 쌓았냐?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것이냐?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오늘 대답하는 장면이 2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오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들 앞에서 해명을 합니다. 뭐라고 오늘 해명을 합니까? 무엇보다 그들이 오늘 어떻게 고백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신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을 변호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릅니다.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 숭배나 배교의 의도를 가지고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도 달게 받겠다. 그것이 하나님을 배교하거나 우상 숭배를 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도 우리는 달게 받겠다.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사람들에게 해명하고 사람들에게 변명하려고 하기보다 오늘 이 세 지파는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범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달게 받겠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럼 거꾸로 사람들이 다 알아준다 해도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내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다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세 지파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명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짓겠느냐,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다 덮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면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요셉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세 지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토로해 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단 서편의 지도자들에게, 제사장과 지도자들에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23절부터 쭉 29절까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왜 큰 제단을 쌓으려고 했는지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나중에 후일에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자신들의 후손들에 있어서 요단강을 경계 삼아서 너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분깃이 너희에게 없다,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봐 큰 제단을 쌓고 이것이 후일에 요단 동편의 자손들과 우리 요단 서편의 자손들과의 하나님 안에서의 증거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뒷부분에 나오죠.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라고 그렇게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제단을 쌓게 되었는지. 여러분,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오직 한 성막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큰 제단을 쌓고 요단 서편에 있던 사람들은 이 큰 제단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으로,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기 위함, 우리도 하나님의 자손인 것을, 하나님의 민족인 것을 증거하기 위한 제단이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32절에 나오죠. 그들에게 보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반응되어지는가? 여러분 33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그 이야기를 그 보고를 듣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을까요? 왜 이들이 그 보고를 그 요단 동편의 자손들의 해명을 듣고 마음에 좋게 여겼을까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요단 동편의 자손들이 요단 동편의 형제들이 범죄한 것이 아니구나, 죄 짓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들이 마음에 좋게 여기고 또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형제들이 죄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형제들이 여러분 죄 짓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어떤 큰 이득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땅이 좁아지거나 땅이 자신의 땅들이 더 많아지거나 그런 어떤 이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이 범죄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그 오해가 풀리자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겼던 것은 무엇이냐면 요단 동편의 형제들이 혹시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닌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이런 오해와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우리 이웃들 간에, 또 우리 안에 여러분 죄 짓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 방치해 두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만이 아니라 혹시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까,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죄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문제로 여기지 않고 요단 동편에 있는 형제들이 죄 짓는 것, 너희들은 죄 지어도 상관없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하지 않고 그 죄의 문제를 방치해 두지 않고 해결하려고 오늘 애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예배의 변질을 막고자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지도자의 대표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려고 이들이 애썼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던 형제들과 요단 서편에 있는 형제들이 그들의 하나됨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나섰다는 것이죠. 서로 어떻게 사는지 상관하지 않고 죄를 짓든 말든 그냥 두지 않고 그들의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와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여러분 지켜나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서로가 어떤 오해가 있는지 무조건 가서 전쟁하자, 너희가 왜 그렇게 했냐 말도 듣지 않고 그냥 가서 싸우고 따진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자신의 상황을 잘 이야기하고 그렇게 함께 이야기함을 통해 오해를 풀어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참 서로의 이야기를 차분히 잘 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오해하고 서로 갈등 가운데 그냥 각자 판단하고 서로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내 말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 22장 긴 장이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서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함께 그것을 통해 오해를 푸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목함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들어갔을 때 그 갈등이 잘 풀어지고 오해들이 풀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그런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됨의 귀한 선물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희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